예, 지금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 합류한 디모데까지 2차 전도 여행 중이죠. 그 여행 과정이 아시아 지역을 쭉 터키를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쭉 가로질러 간 다음에 거기서 바닷길로 해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죠. 우리 지도 잠깐 봅시다.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지금 좀 잘 보시라고 다 안 보이고 집중을 가운데만 집중해서 크게 보게 해놨는데요. 지금 앞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드로아로 간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성령께서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죠. 그래서 거기서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 지금 빌립보, 네아폴리 이쪽이다, 암비볼리 이쪽이 다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까지 다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고 바울 일행이 우리를 유럽 땅 마케도니아로 부르시는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건너가게 됩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틀 만에 바로 건너가게 되지요.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로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라도 찾으려고 돌다가 여자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와 온 가정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게 지난주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그 빌립보 성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여기는 지금 완전히 로마 도시입니다. 특히 빌립보는 거의 제2의 로마라고 할 만큼 로마 군인들 중에서 퇴역 군인들을 이쪽으로 새롭게 이주시켜서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특별한 권리들,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해준 그런 도시.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 그런 도시라고 하는 거, 로마인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것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그들의 그 자부심이, 로마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봅시다. 좀 길어서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함께 보고 또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건 바울 일행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여종이에요. 노예예요. 여종. 노예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 했습니다.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점을 치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니까 그 돈을 받는데 누가 받아요? 주인이 그 돈을 받는데 돈을 아주 잘 벌어다 준단 말입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큰 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주인이요. 노예니까 주인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여종이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인 것도 그 인생이 너무도 슬프고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이중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또 묶여 있어요? 귀신한테 묶여 있는 겁니다. 신분상으로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묶여있는 귀신의 종이고 이중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묶여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버는데 그 돈마저도 몽땅 다 주인들이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주인은 그 여종, 점치는 그 여종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그걸로 큰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도 슬픈 일이죠.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누가 누구의 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법 안에서 로마는 노예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이렇게 종이 벌어들이는 돈은 다 주인의 몫이었으니까 합법적으로 이런 불의한 일이 범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종의 주인, 그 주인들, 그 여종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그러면 여종의 진짜 주인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죠. 그런데 이 여종이 그 로마인들의 종이 되고 귀신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평생토록 귀신에 묶여서, 여러분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돈을 번다니까 그 일이 좋았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너무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종, 그것을 합법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로마의 그 체제,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참된 주인은 누가 돼야 되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17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그 종이, 귀신 들린 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오면서 뒤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래요?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분들이야말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일행이 전도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믿는 이 점치는 이 여종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여종이 다 전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18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같이 몇 날을요? 여러 날을 이렇게 뒤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아니 잘된 일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이야기해 주니까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잘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괴로워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 이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사탄의 시험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사탄의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도 있는 일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단호하게 물리치셨죠. 그렇게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좋겠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간혹 있기는 하죠. 그런데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제대로 복음이 전파될 리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바울이 몇 날을 왜 이렇게 참았을까? 귀신 들린 사람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명령해서 귀신 쫓아내 버렸을 것을 왜 몇 날 동안이나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참았을까? 네, 그 뒷이야기를 보면 이게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게 이제 알게 되죠. 참다 못 참고 이제 건드렸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여종의 주인들, 아까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정을 못 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벌이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게 수익의 소망이에요. 소망. 참 재밌는 표현인데, 그 여종들의 소망은 뭐예요? 그 여종이 아니라 그 주인들의 소망은 뭐예요? 여기 주인들이라는 게 아마 부부를 얘기하겠죠. 그 여종이 속한 집의 부부, 그 주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벌이가 끊어져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들의 소망은 여종이고, 그 여종이 돈 벌어오는 거, 점쳐서 돈 벌어오는 거, 그게 소망이고,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귀신이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의 소망, 이게 진짜 소망이 아니잖아요. 참된 소망이 뭔가?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붙잡아야지 엉뚱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막 뛰고 있다고. 그 비트코인이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명예로운 일, 큰 사업, 이런 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들의 소망, 귀신을 소망으로 삼고 귀신이 벌어다주는 돈을 소망으로 삼는 이들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들이 시장의 관리들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끌고 간 겁니다. 붙잡아서. 그래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심히 요란하게 한 게 없어요. 단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러면서 21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네. 복음 전하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억지소리를 하는 겁니다. 고발할 죄목을 만든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나서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막 데리고 무리들을 끌고 간 것 같아요. 22절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예. 무리들이 막 일어나서 맞다고, 소란하게 했다고, 이상한 풍속을 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관들은 따져보지도 않고 옷을 찢어 벗기고 채찍으로 몸을 매로 쳤다. 매로 쳤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너무 많으니까 좀 건너뛰어가겠습니다만은 옥에가 가둬버립니다. 빌립보 감옥에다가 가둬버리죠. 그리고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키라. 든든히 지키라. 빌립보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다가 가둬놓고, 가장 깊은 곳에다 가둬놓고 착고로 채워놔요. 착고라는 게 발을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버린 겁니다. 못 움직이게. 손도 발도 꽁꽁 묶어가지고 가둬놨다.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바울 일행이 감옥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아까 그 여종의 주인들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았다고요? 돈, 그리고 귀신,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렸는가? 25절 말씀을 봅시다. 25절 다 같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마도 바울과 신라가 거의 두들겨 맞아서 기절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묶여 있다가 한밤중에 깨어난 겁니다. 깨어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 감옥에서요. 근데 그 소리를 죄수들이, 다른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들의 소망이 어디 있었던 겁니까? 이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여종의 주인들처럼 그런 거 소망으로 삼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깊은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소망인 거죠.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입니다. 감옥에 있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꽁꽁 걸어 잠궈놨던 문이 다 활짝활짝 열리게 되고요, 사람들을 묶어놨던 쇠사슬들이 다 풀려버리게 되는 역사가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지 않고 건너갑니다마는 옥터가 흔들리는, 여러분이 옥터가 움직였다, 큰 지진이 나서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터를 흔드셨다. 여러분, 이거 옥터가 흔들렸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빌립보 로마 권력이 이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옥터를 흔드셨습니다. 이 얘기는 견고하게 서 있다고 생각했던 빌립보, 더 나아가서 로마 세계에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찬송과 이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흔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로마 제국을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감옥만 흔들고 계신 게 아니라 이들의 복음을 통하여 로마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힘있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을 흔들어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는, 이 빌립보 감옥을 흔드시는 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일으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수가 아마 간수장이었을 거예요. 그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간수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 깨어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들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죄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수들이 다 도망쳤으면 그게 다 내 책임이 된다는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신적인 역사가 여기 일어났다고 짐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두고 있는 내게 신의 화가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게 낫겠다, 내 손으로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두려움 가운데서 이성을 잃고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니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에서 죄수들이 탈출했다고 해서 간수장을 그렇게 죽일 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책임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감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 있다 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랬더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들고 뛰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신적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출발이 바울과 실라로부터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신적 존재로 생각을 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신이 역사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절로 갑니다. 3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바울과 실라 앞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그 말로 가긴 가는데 출발은 그런 뜻이 아니죠. 형, 어떤 상황이에요? 나 죽었구나 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이 엄청난 신적 역사를 일으키는 이 신적 존재들, 아니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베풀으시는 신이 사랑하는 이 존재들을 내가 감옥에다 가둬놓고 있었으니 나는 이제 신한테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당신들에게 이런 죄를 범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요 얘기입니다. 신이 지금 진노에서 감옥을 뒤흔들고 다 벗어지게 만드는 그 신의 진노로부터 어찌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요 얘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과 실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으로 이제 바꿔 나가죠. 그걸 교정해 나가죠. 어쨌건 엎드려서 내가 어찌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 오늘 이제 계속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진짜 소망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참된 구원의 길은 어디 있는가? 이 죄수의 입을 통해서 묻고 있는 참된 구원의 길은 어디 있는가? 31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근데 누가 구원받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루디아가 이제 빌립보 성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바로 했던 일이 뭐예요? 그와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아요.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다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게 가문 단위로 이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으면서 이 간수장도 그와 온 집안이 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아마 이 간수장의 관사가 그 감옥에 이제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집에 같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오라고, 이제 가족들 다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의 온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자, 그랬더니 이제 32절부터 좀 건너뛰는데요, 제가 말 구두로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온 식구가 다 모여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모셔다가 바울과 실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 집안이 다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그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그 맞은 자리를 깨끗이 씻어주고, 아마 약을 발라줬겠죠. 약이라는 게 주로 올리브유 같은 약을 발라줬겠죠. 그리고 그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까 밤중쯤 되었다는 것은, 밤중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요거 원래 원어 표현으로 말한다면 자정 무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정 무렵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벌써 2시, 3시 새벽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세례받고 그 시간에 씻어주고 뭐 다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3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그 시간에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 차려주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크게 기뻐하게 됐다. 그 가정이 가정교회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튿날 날이 새니까 상관들이 아까 때리고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던 그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놔줘라, 풀어줘라. 아니 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어제 그렇게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둬놨다가 이튿날 그냥 풀어줘라.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간수가 그 말을 전해주니까 바울에게 이제 나가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말이 너무도 어이없는 말이죠. 그렇게 때려놓고는, 감옥에 가둬놓고는 이제는 평안히 가라, 물론 간수의 말입니다만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37절 상반절만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라고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인데, 그런데 죄도 정하지 않고서 이렇게 때리고 가둬놨다가 이제는 조용히 그냥 내보낸다? 이래도 되느냐? 라고 따지죠. 그랬더니 이제 간수가 가서 얘기를 했고, 부하들이 그 말을 듣고 상관이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옵니다. 39절 다 같이요.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상관들이 직접 와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제발 좀 우리 성에서 떠나달라. 말썽나면 자기들 책임이니까. 그래서 떠나달라라고 말하죠. 그러자 사실상은 뭐 추방과 다름없는 일입니다만은 어쨌건 40절로 갑니다. 마지막 40절 다 같이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믿는 온 가족들,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긴 이야기를 좀 짧게 보았습니다만은, 이야기다 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제들을 아까 질문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누구인가? 참된 주인은 인간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여, 주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어디 있는가? 그들은 귀신 들린 종, 그가 소망이었고, 그가 벌어다주는 돈이 소망이었고, 근본적으로 그 종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주인이었다, 소망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소망은, 진정한 소망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생활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이 참된 구원의 길인가? 여러분, 참된 구원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참된 구원의 길은 오직 주 예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합시다. 그 견고한 빌립보 감옥이 오늘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붙잡으면 붙잡혀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흔들고 이 세상이 변혁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